참여 예수님.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교구 신부 민범식 안토니오입니다. 먼저 시작 기도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이렇게 명동 성당에서 무슨 강의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리네요. 네. 2024년 사순시기 주교자 명동 대성당 사순특강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구장이신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신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첫 특강을 해주셨고, 이후 강사분들께서 또 신호드 교회와 관련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올해 명동 성당의 사순특강을 마무리하는 자리여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내용들은 앞선 특강에서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다 아시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신호드가 무엇인지, 또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 걸어가다 라는 뜻이고, 그 핵심인 친교, 참여, 사명을 살아가는 방식이 시노달리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보다 제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왜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의 주제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로 정하셨을까? 그 이유입니다. 이번 시노드 거행 계획 발표문에서 사무총장 마리오 그레크 추기경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본질 자체, 곧 교회의 구성적 실제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복음화를 지향한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오늘날 세계를 위한 예언적 모범이다. 아마도 많이 들으셨고 또 생각하시겠지만,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시노달리타스, 시노드 교회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또 거룩한 전승이 전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시노드 교회의 모습이었죠.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교황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회기에 한 번만 하던 정기 총회를 전례 없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하기로 또 결정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결국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교회의 체질 개선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몸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아시죠? 네. 근데 이 체질 개선이 뭐죠? 체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지금 나의 체질이 다른 체질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체질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몸의 생리적 성질이나 건강상의 특질을 의미합니다. 이 체질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체질이 바뀌지 않는데 그러면 체질 개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잘못된 식생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 불균형을 다시 바로 잡아주어 타고난 체질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 이것이 바로 체질 개선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결국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할 때 마찬가지로 교회가 전에 없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타고난 모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사도들에게 맡기신 교회를 그 본질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생긴 대로의 자기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앞서 그레크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세계를 위한 예언적 모범입니다. 예언적 모범, 교회의 예언자적 소명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오늘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펠리시시모 마르티네스 디에스 신부님이 쓰신 수도 생활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도 생활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수도 생활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앞부분에 우리 교회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교회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전통, 하나는 사제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적 전통입니다. 사제적 전통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 둘을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정결하기 위해서 율법의 준수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예언자적 전통은 지금 이 음식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졌느냐 아니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언자적 전통이라는 거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친교와 일치와 연대로 초대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통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전통이 있었죠. 사제적 전통, 예언자적 전통.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느 전통에 속한 분이셨을까요? 예언자적 전통 어떻게 하셨어요? 제 강의 내용이 오늘 사전에 유출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제적 전통이 아니라 예언자적 전통에 속한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언자적 전통 안에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활력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초대교회 이후로 점점 다시 사제적 전통을 강조하는 그 방향으로 교회의 삶이 흘러오면서 수도 생활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도 생활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예언자적 사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노드 교회, 시노달리타스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 방식이 오늘날 세계를 위한 예언적 모범이라고 할 때, 시노달리타스와 예언자적 소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와 예언자적 소명,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생각을 따라서 예언한 것은 아니었죠. 예언자들은 언제나 하느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그 이끄심을 따랐고, 그래서 환영받기보다 늘 핍박받고 배척당하는 처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느님 그리고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셨던 삶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맞는 이야기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 말지 이것을 찬반 투표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고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로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선택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노달리타스도 교회 안에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번 시노드 개막 연설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노드가 의회나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노드는 교회적 사건이며 시노드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의회나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처음에 공동합의성이라는 말로 번역하였다가 이 용어가 시노달리타스에 담긴 의미를 다 담아내기 어렵고 또 공동합의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원어 그대로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우리말을 찾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어쨌든 시노드 교회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의견을 내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고 투표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시노드 교회는 아닙니다. 시노드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민주주의의 방식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 차별 없이 누구나 같은 무게의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건전한 비판과 이를 관대하게 수용하는 모습, 이것은 민주주의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교회의에서 매달 펴내는 잡지가 있습니다. 어떤 잡지인지 아세요? 경향잡지, 맞습니다. 네, 경향잡지라고 해서 1906년에 창간을 했고 118년째 제가 가져왔습니다. 118년째 전통을 지켜오는 정통 신앙 잡지입니다. 아주 좋은 잡지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면 구독 신청하셔서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인 제가 봐도 정말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기 구독료는 1년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제작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나깨나 기회만 되면 이 경향 잡지를 어떻게 홍보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어쨌든 무슨 잡지라고요? 네, 경향 잡지입니다. 네, 정말 좋은 잡지니까 아직 안 보시는 분 계시면 구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신청은 02460 지금 말씀드려도 못 외우실 테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어쨌든 이 경향 잡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시노드 교회에 대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재글의 필자께서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면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기도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 식별하고 있다. 교회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칙, 투표로 결정한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뜻을 경청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함께 문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며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경청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상호 존중과 공감, 경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신비롭기 때문에 이것만이 성령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예언자들이 성령에 이끌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이렇게 성령의 말씀은 수학 공식처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식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공동체의 일이라면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경청하고 식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공감과 경청,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시노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감과 경청을 알긴 아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특강 제목을 이제 정하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시노달리타스, 통합의 길을 가다로 정했습니다. 통합, 이 단어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고 듣는 단어입니다. 또 통합이라고 하면 이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이라는 단어도 많이 떠오르죠. 왜 이런 단어들이 자꾸만 우리 귀에 들릴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통합이 안 되어 있고 소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이라는 말, 통합의 길을 가다라는 단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뭘 통합하라고 말하려는 것 같으세요? 네, 교회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얘기겠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도 마찬가지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것 알지만 현실에서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번에 시노드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전과 다르게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교구별 단계를 마친 한국교회 종합의견서라는 문서가 정리되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시한 이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기 위한 10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차지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들인지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종합의견서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느님 백성인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자가 서로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이것이 교회 내 여러 어려움에 근본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성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 백성인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자가 서로에게 온전한 동반자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경청입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경청이 요구되는 그룹이 바로 성직자와 수도자이다.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간과할 수 없고 성직자나 수도자 또는 단체 대표들의 의견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거나 편중된 자세는
성직자 중심주의로 이어지고 결국 경청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문서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발언에서 또 의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는 말하기를 어렵게 하기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각 신원들의 깊은 성찰과 자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죠? 성직자 중심주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 너무나 자주 듣게 되는 말들입니다. 한국교회 종합의견서가 제시한 10가지 주제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1등, 2등, 3등 순서로 나왔다는 거죠. 이 교구별 단계 이후에 아시아의 대륙회의를 위한 또 한국교회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직자 의존주의와 성직자 권위주의는 시노달리타스 실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도출된 또 다른 문제점은 소통과 관련된 것으로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소통의 부족 문제와 주교와 사제 사이에 소통의 부족 문제는 교회 안에서 참되고 충분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며 이 결핍의 원인 중 하나는 아마도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이해, 곧 권위주의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권위주의 이야기죠. 이러한 기초 문서들을 바탕으로 정리된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의안집에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적인 표징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만남과 대화의 교회이다. 다름으로 인한 다양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강제로 획일성 안에 밀어넣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이다. 모두에게 열려있고 모두를 환대하며 포용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특징은 긴장에 짓눌리지 않으며 그 긴장들을 다루는 능력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긴장에 짓눌려서 목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 개선하기 전에 우리 지금 몸 상태를 확인하는 문진표처럼 이 정기총회 의안집의 내용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원래의 체질을 잘 유지하고 있나 아닌가를 가늠하는 기준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노드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서 전체를 읽어보면 더 좋죠. 하지만 지금 인용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생각하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공감이고 경청이고 소통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적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올바로 식별하기 위한 공감, 경청, 소통입니다. 경청과 소통 역시 늘 하는 말입니다. 성직자 중심주의도 그렇고 사목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도 마찬가지로 이미 한 20, 30년 전, 그 이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왜 달라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핵심은 상호 존중에 있습니다. 공감도, 경청도, 소통도 다 좋은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근본적으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래서 경청도, 소통도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존중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 울타리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존중받는 만큼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중하고 계시는가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계다라고 하죠. 맞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통제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의 양이 많다? 물리적인 시간을 늘리면 되죠. 그 일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 능력을 배우고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적습니다.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붓든 내 능력을 키우든 간에 상대방은 내가 하는 것과 별개로 움직이죠. 내가 예측한 대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많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반응에 나도 영향을 받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제일 어렵다라는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관계성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안에서 관계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서 무인도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혼자 살아가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이 누구죠? 나를 낳아준 엄마겠죠. 어머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를 낳아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관계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관계를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경청과 공감, 소통을 위한 상호 존중을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방성,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개방성은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어하는 마음, 이 관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관계성이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을 타고 태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챙기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돌보는 게 더 편하고 좋게 느껴지는 거죠. 유독 나만 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원초적인 거룩함, 의로움을 상실한 그 인간 본성을 우리 모두가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누구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뭘 먹을 때도 서로 먹고 싶은 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따로따로 먹으러 가거나 근데 혼자 있으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그죠? 어디를 갈 때도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이러다 보니 누군가와의 관계, 함께 있는 것,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기보다 자꾸만 자기 혼자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고립이고 폐쇄성이죠. 개방성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진실성은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네모나게 생겼으면 네모인 모양으로, 세모나게 생겼으면 세모인 모양으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긴 건 네모인데 세모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모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나서려고 합니다. 나는 동그라미로 생겼는데 네모로 생긴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인 걸 감추고 세모인 것처럼 자꾸 자신을 꾸밉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죠? 바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참된 관계가 아닌 거짓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관계다 하면 너무 이제 윤리적으로 나쁜 것 같으니까 뭐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렇게 숨기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는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금방 단절되거나 아니면 이어지더라도 껍데기만 있는 피상적인 관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기고 포장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어느 순간인가 드러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자신을 또 탓하고 질책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근데 이 감추고 싶은 모습이 드러난 게 내 탓, 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다.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숨기려던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속된 말로 뭐가 열리죠? 뚜껑이 열리겠죠. 그래서 화도 나고 원망도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때 그 상대방이 나와 대등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사람도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겁니다.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공격하는, 비난하는 것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등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리적인 힘, 신체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원시 시대라면 이 물리적인 힘이 유일한 기준이었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다른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나이, 사회적 위치, 계급, 경제력, 학벌, 남녀의 성별, 이런 것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로 나뉘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이 어린 자녀나 손주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오늘 특강 오다가 길에서 만난 그 작은 어린아이도 좋습니다. 그 어린아이, 아니면 나의 자녀, 어린 손주가 나와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는 마음이 드세요?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나 어리고 약해서 그저 내가 돌봐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마음이 드시나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죠? 네? 사실은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냐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많고 적음,
뭐 크고 작음,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딱 그 차이뿐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고 해서 누구는 더 존중받아야 할 사람, 더 중요하고 존엄한 사람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덜 중요하고 덜 존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형제 자매이고 그리스도 신비체의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존재, 나와 똑같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공감할 수도, 소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성직자 중심주의, 사제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와 수도자, 또 우리 신자분들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죠. 맡은 직분과 책임은 다르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뭐 갈등 자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가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만큼 성숙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복음적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대한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복음의 정신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 사람이 생각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복음적이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그런 하느님의 일,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말, 이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더 크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무지, 실수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성직자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래서 권위가 아닌 권위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비단 제가 성직자 이야기를 하지만 비단 성직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성직자 사이에서도 그렇고 수도자와 신자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신자분들 사이에서도 본당 단체의 대표를 맡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관계를 향해서 자신을 개방하고 또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임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관계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그러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 충돌하고 다른 방법이 없으면 관계를 끊게 되는 겁니다. 타인과의 관계, 중요한 게 두 가지 뭐였죠? 개방성과 진실성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죠. 우리는 왜 자꾸 자기 자신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할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임하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이 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꾸 나를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렇죠? 그런 내 모습이 좋게 느껴지지 않아서입니다. 내 모습이 싫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거죠. 저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고 싶은데 약간 많이 좀 게으른 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 소원까지는 아니고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퀴 달린 책상 의자에 앉는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사실은 집에서도 바퀴 달린 의자를 많이 쓰시죠. 근데 뭐 저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바퀴 달린 의자에 앉고 싶었습니다. 왜냐? 의자에 바퀴가 달려 있으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가도 저기 책장에서 책 꺼낼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르륵 밀고 가서 뽑아오면 됩니다. 뭐 그러다 뭐 침대 가서 누울 때도 그냥 의자를 쭉 밀고 가서 누우면 편하죠. 그렇다고 뭐 방이 큰 것도 아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또 언젠가는 어느 수녀원에 가서 그 수녀들 이제 연피정을 동반하는데 이제 매일 미사도 제가 혼자 주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 옆에 주수상, 그 성작이랑 물, 포도주 올려놓는 탁자가 제대 옆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가 제법 컸어요. 그래서 그 주수상까지 가려면 꽤 먼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3일은 그냥 미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임들께 부탁을 해서 주스상 따로 놓지 마시고 제대 위에 그냥 성장이랑 물과 포도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죠. 거기까지 가기도 너무 멀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게으른 성격이어서 해야 할 일도 꼭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늘 고생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원고도 며칠 동안 쓰다가 아까 오후에 오후에서야 다 이제 완성을 했죠. 이런 제 모습이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바꾸고 싶어요. 부지런하고 싶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제 게으름 때문에 뭔가 일이 틀어졌다. 뭐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러면 저는 또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저를 탓하고 비난을 할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타인과 다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와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 다른 표현으로도 가능합니다. 나는 나와 사이가 좋은가? 나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나를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나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여쭤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 각자 가진 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으면 방금 말씀드린 그 게으른 성격을 바꾸고 싶죠. 근데 사실 뭐 게으른 거는 좀 그래도 뭐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 말고 다른 점,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그런 나의 어떤 약한 모습,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을 가진 나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지만 사실은 나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이나 성격, 습관 같은 것은 뭐 어쨌든 배제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자기 모습만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요, 나는 나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뭐 살면서 아주 많은 분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점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왕자병, 공주병, 뭐 나르시시즘, 뭐 자뻑,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뵌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절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게 정말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타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다가 이제 나와의 관계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맺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기가 힘들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관계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타인과 맺는 관계의 방식,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이 경험하는 관계는 타인과의 관계이지만 더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군자역이 있는 중곡동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사순특강 한 날이다, 명동에 온다,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여유 있게 출발해서 뭐 걸어오는 길을 뭐 생각할 수가 있죠. 사실은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해서 걸어온다 치면 군자교를 건너서 청계천 길을 따라오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일교차가 심해서 커서 감기가 오나? 아니면 또 코로나에 걸렸나?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오한도 들고 어지럽기도 합니다. 걷는 게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다가 이제 광장시장 사람 많은 곳을 지나죠. 사람들 많은 곳에 들어서니까 더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막 그냥 여기저기 보면서 걷다가 저를 못 보고 저하고 이제 부딪힌 거예요. 어깨를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그쵸? 휘청하면서 넘어질 뻔하는 거죠.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되죠? 아니, 눈은 뭐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향한 곱지 않은 마음의 소리가 막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길을 나서는 제 몸 상태, 컨디션이 아주 좋다. 그러면 또 어떨까요? 컨디션이 좋으니까 발걸음도 힘차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며 걷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기에 저런 데가 생겼네? 신기하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겠죠. 기왕에 걷는 것, 운동도 좀 되게 좀 빨리 걷자. 힘차게 걷습니다. 그러다 광장시장을 지나죠. 사람들 틈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 가지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하고 또 살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휘청하지는 않습니다. 뭐야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냥 지나치게 되겠죠. 서로 다른 두 모습이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내가 힘이 있고 튼튼하면, 나의 관계가 좋으면 타인과의 관계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쉽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약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주는 영향, 특히 부정적인 영향은 엄청 커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면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큰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쉽죠. 아쉽긴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되갚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은 더더욱 싫어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나를 왜 좋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워할까? 왜 싫어할까? 대부분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기보다 싫어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거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늘 체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갓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혼자 할 수 있었던 거? 우는 거? 싸는 거?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거는 내가 이제부터 5분 동안만 울어야지, 울다가 이제 그만 울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능대로 저절로 된 겁니다. 결국 태어나자마자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뭐 자라면서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씩 생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른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한계를 체험하고 계시죠? 어떤 한계를 체험하고 계시죠? 뭐 사순특강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건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를 지금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 한계를 경험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아까 저녁 미사하고 계속 앉아서 있다, 저녁 식사를 못했다,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서 뭘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한계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한계를 체험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교양 잡지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교양 잡지 홍보를 못하는 한계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데도 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계속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잘했나 못했나, 인정을 받았나 못 받았나, 원하는 대로 됐나 안 됐나, 끊임없이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못한 것을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사람마다 빈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스스로 단죄하고 비난하죠. 그러니 내가 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한계 체험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 자신과 관계가 좋아질 희망은 없는 걸까요? 희망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타인으로부터 긍정받는 체험에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긍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를 긍정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계속되면 나도 나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선물인 것이다. 우리가 현존하는 방식 그 자체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선물로서의 긍정적 반응은 친밀감의 근본을 이룬다.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받는 이 체험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상의 선물로 또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곧 상처인 거죠. 책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떤 박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정서적 상처는 긍정적 반응의 결핍에서 온다. 바스 박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반영되는 좋은 점들을 스스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나의 좋은 점들을 스스로 보게 될 때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를 긍정해주는 누군가가 내 삶에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긍정해주는 첫 번째 사람, 바로 부모님이겠죠. 예. 아니면 뭐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절 나를 키워준 주 양육자,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나의 존재가 긍정받는 체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체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쁘다, 뭐 걸음마 걸으면 뭐 잘한다 잘한다, 네, 긍정받는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또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이렇게 긍정받는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도 자신을 긍정하는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사이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받는 체험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자신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정받는 체험, 이것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아이의 모든 것을 다 오냐 오냐 긍정해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게 좋은 양육 방식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를 긍정해주는 뭐 부모님이 됐든 주 양육자가 됐든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됐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됐든 어쨌든 나를 긍정해줄 수 있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온전한 긍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누가 필요한 거죠, 이제? 누구요? 바로 하느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든 나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 자체를 긍정해 주시는 그 하느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한 우리의 성찰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거쳐서 하느님과의 관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용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뭐 말씀 안 드린다고 하면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그쵸?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하느님의 사랑, 자비, 용서를 추상적인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구체적인 사건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사랑하신다, 나의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비참한 죄스러움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셨다 하는 것이 나의 일로, 나의 사건으로 체험될 때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숨기고 싶은 내 모습, 외면하고 싶은 나의 부정적인 면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나여도 괜찮다고 받아주시는 그 하느님 사랑 때문에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신호도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 체험에 대한 내용은 다른 많은 좋은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네, 2페이지 남았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용서이고 자기 존중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합리화하거나 뻔뻔하게 다른 것으로 가리는 그런 거짓된 자기 용서가 아니라 여전히 비참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느님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참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기 용서입니다. 오늘 복음이 뭐였죠?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이죠. 네. 그 가늠한 여인의 경우가 그렇고, 또 루카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사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 용서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존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자기 용서와 자기 존중이 하느님 안에서 참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내 마음 저 밑바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허물을 단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느님의 섭리를 더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할 힘이 더 생기고, 그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함께 경청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앞서 오늘 특강 제목을 통합의 길을 걷다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통합해야 할까?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통합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죠. 성직자 중심주의, 권위적인 사목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하니까 남 얘기 같네요. 저도 성직자에 속하는데, 성직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직자가 차지하는 몫이 가장 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말씀을 식별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하는 이거를 잘 못하는 이유는 성직자,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계에 서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 관계의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관계, 타인과의 관계는 내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기초하고 있고, 내가 나와 맺는 자신과의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별도로 움직이는 관계들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관계가 내 안에서 통합되고 나의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될 때 나도 나 자신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타인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죠. 그때 경청, 공감,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는 성직자도 수도자도 신자도 따로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관계를 나의 삶 안에서 통합해 가는 것이 교회의 체질 개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원래 그러했듯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오늘날 세계를 위한 예언적 모범을 보이는 시노드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식의 남은 여정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 기쁨 가득 얻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